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기 와서 했던 그 총동원 전도 주일의 설교 중에서 누가복음 23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여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선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 지금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네? 이 다음에 죽을 때쯤 돼서 나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정말 한 10년 정도나 혹은 몇 년 정도 앞에 두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저렇게 나이가 많아서 교회 다녀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얼마나 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죠.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복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그것보다 복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남은 생애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애를 쓸지는 몰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은 그렇게 얼마나 많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은 강도나 혹은 열심히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그 천국이 얼마나 불공평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젊은 학생의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왜 내가 예수님을 일찍 알아가지고 이거 세상 사람들처럼 해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붙잡힌 말에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그게 원망할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복이 든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과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몇 분 남겨놓고 몇 시간 남겨놓고 예수님 인정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하고 여러분 어떻게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섬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과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일찍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여유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갈 때 믿어도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느 때에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집을 짓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자는 지혜로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헌금하고 천국에 믿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 홍수와 같은 심판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아가지고 다 쓸려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전도사요, 권사가 되어 있지만은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 행함이 없으면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전서 3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섬기고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그것이
마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집을 짓는 자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이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기초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비록 그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은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수고와 헌신과 예물을 드렸지만은 남은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불 가운데 불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조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건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을 짓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집을 지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만 싹 들어가면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연립주택같이 그냥 똑같이 쳐놓고 하나씩 한 채씩 다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건축의 재료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천사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각각의 처소를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각각에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는데 그 분이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할 때 10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주고 그에게 남긴 만큼의 상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기초를 세웠다면은 이제는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우리 각각의 하나님 앞에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10달란트 비유, 10문화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 때는요, 10개를 가지고 남긴 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10고울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요, 그 사람이 이 땅에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많이 드린 자는 많이 받고, 적게 드린 자는 적게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너는 할 것 없이 가난하니까, 너는 늦었으니까 내가 그냥 더 해주고, 너는 싼 것이 많네 여기 덜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가 됩니까? 금과 은과 보석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헌물입니다. 봉사입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보다 귀한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축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정말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런 모습으로 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교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건축원금을 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 일을 통해서 성전이 유지되고 보수되고, 그리고 성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쌓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처소가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예배와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여러분들 하찮게 여기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상급이 쌓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연락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예물과 그의 봉사와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수고했는데, 똑같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대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여러분 그냥 인색함으로 드리고 아까운 마음에서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쌓고 쌓아도 나무나 집같이 형태는 되겠죠. 이 땅의 모양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모양이 되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한다, 야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한다, 그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고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그 드린 것을 갚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불에 타서 재만 남는 그런 곳이 되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물과 봉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했으며 주님을 위하여 봉사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섞여가지고 왜 나만 봉사해야 돼?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결국 저 사람은 놀고 있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내가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힘써 함께하는 연합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참 우리 그 여름이 되어서 전도하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름에 무덥고 뜨거운데 이거 전도를 해야 되냐고 묻는데 제가 공적으로 전도하지 말고 쉽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제가 좀 두렵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면은 이 뜨거운 때앞볕에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쓰러져 죽는다는 순교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고, 정말 죽는다면 순교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공적으로 전도하지 맙시다. 저는 두려워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제가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 문을 막고 성도들이 못 들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잡혀갈지라도 내가 잡혀가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예배를 가로막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을 가로막고 누가 감히 전도하는 것을 가로막겠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워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하든 두 사람이 나와서 하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을 쌓는 거지. 어떻게 전도를 가로막는다? 이건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 주님 뭐라고 써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서 죽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게 좀 낫다는 거예요. 또
똑같이 지옥에 갑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고 남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지옥에 가는데, 그렇게 가나 연자맷돌 메고 자살해가지고 죽어서 지옥 가나 똑같은데,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서 좀 낫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가로막는다? 그건 누구도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죠. 내가라도 해야지.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중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해야지.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하지 말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연락이 되고, 그게 보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처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를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여러분 주님 안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연락이 되는 거지. 인색하고 짜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또한 우리의 입으로 쏟아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앞장서서 일하는데, 이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하는 것 쏟아버리면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 상을 이미 받았다. 그가 뭘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주보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목사님이 그거 갈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분은요, 차라리 기록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요, 네? 자기 이름 올려가지고 막 영광스럽게 그런 것보다 기록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더라 할 거예요. 그런 일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올리워져서 귀한 처소의 집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분이 천국을 간다고 여러분 갔는데, 그분이 처음 갔던 천국의 자리가 이렇게 보니까 천국의 외곽이더랍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참 한마디로만 천국은 다 황금길이 있고 그냥 거기에는 아름다운 집들, 생명강수가 그러고 다 좋은데, 여러분, 천국에도 외곽이 있더랍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천국이 멀리 보이는데 너무나 천국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데, 그 천국 외곽에 처음에 이분이 가서 보니까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바닥은 황토흙으로 되어 있더라. 얼마나 먼지가 날리는지요. 여러분, 바람이 휙 부니까 이 먼지가 막 얼굴과 몸에 이렇게 뒤집어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는데, 어떤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 세계적으로 나가서 분야하던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수많은 교회 권사님들, 믿음의 사람, 여러분 거기는 다 누가 갑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잖아요. 천국이니까. 일단 지옥은 아니에요.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국이라는 곳을 들어갔는데 천국의 외곽, 바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이렇게 말했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바깥, 천국의 바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분이 들어서 이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그냥 끝도 없이 펼쳐진 꽃밭과 그리고 황금길이 쫙 되어 있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보배로운 그곳을 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 아무 공적 없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정말 바깥에 있는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 안에 꽃밭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말 아무 재료도 쌓은 것이 없는,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런 사람, 거기에서 참 행복하기나 하다고 그래요. 천국이니까 행복하기나 하죠. 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분이 하는 소리가 순교자의 집을 봤는데요, 순교자의 집이 정말로 보니까 끝도 없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분 얘기는 그래요, 뭐 서울같이 높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대로 높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짓을 보여주겠습니까? 순교한 그에게는 보배로운 옷과 보석과 정말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가재 도구 같은 것들도 있어서요, 그 안에 모든 삶을 영위하고 있더라. 여러분, 천국 가면은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삶이 그 안에 끝도 없이 펼쳐지고,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수영장이, 큰 수영장이 있어. 그 안에서 수영을 하고 즐기고, 그리고 그 옷과 보배와 보석과 또 열매와 그런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꽃밭에서 살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복은 있죠. 왜? 지옥이 아깝습니까? 끝도 없는 지옥에 영원토록 사는 그곳이 아니니까
얼마나 여러분 천국에 간 것만 해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 믿고 이왕이 하나님 섬기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처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예배하는 것, 이왕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이왕에 우리가 힘쓰는 것, 여러분 내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보배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기뻐 맞이하며 여러분들의 처소가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애가 얼마나 길어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한 전보다도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온갖 세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의 쾌락과 향락을 따라가고 자기의 분노를 따라 다툼과 분쟁을 하고 미움과 시기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받을 것이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